오늘도 바쁘신 중에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따 따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인사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한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그리고 모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종을 청하여 강단을 맡겨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역천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역천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작년 한 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한 해 매주 토요일마다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분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 꼭 토요일 날 10시만 되면 그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은 인즉 이런 거예요. 교회를 몇 천억 들여서 지으면 뭐하냐,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학위가 진짜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계속 카톡을 보내오는 거예요. 에휴, 뭐 이딴 게 다 있어, 이름이나 밝히지. 처음엔 그렇게 제가 넘겼어요. 근데 동일한 것을 계속 받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해요. 사실 교회를 몇 천억 들여서 교회를 지으면 뭐하냐,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막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불순한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공중파를 타면서 교회를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오는 이런 상황, 나는 여기 아직 옛날 교회 남아 있을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새로 지은 교회 갈래요? 두 파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지금까지도 싸우는 이런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골똘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역천교회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도 대단히 중요하고 얼마나 큰 사이즈로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되는데, 역천교회가 우리 성결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리드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 아멘 해봐요. 여기는 아멘이 한 박자 넣는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복해요. 모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원래 다른 본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교회에 와보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코이노니아? 사랑을 실천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표를 보면서 어젯밤에도 제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사실 막 뒤척였어요. 그냥 정해놓은 본문을 가지고 할까, 아니면 그 표인데 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설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꾸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성숙한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교회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칠판을 쓰게 되네요. 건강한 교회는, 성숙한 교회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될까라고 말할 때에 전제되는 거 하나 있어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뭐 역천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국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성도가 필요해요. 따라서 봅시다.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사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한 30년 전만 해도 다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의 관심은 어떤 관심이었냐면은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관심이었어요.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그러한 교육자 기도회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가 10명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 시간에 약간 울먹이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요, 교회가 부흥될 수만 있다면 난 양잿물이라도 먹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왜 양잿물을 먹어?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찡해 오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기를 열망했으면 진짜 양잿물을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가운데에 개척교회를 벗어나 어떻게 하든지 월세라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목사님의 안타까운 메시지가 내가 양잿물에도 먹을 거예요. 이 말은 얼마나 교회 성장을 가슴으로 뜨겁게 지금 사모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그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올해보다 내년 작년보다 올해 이렇게 더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되겠다고 그 발버둥 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만든다. 이 부흥하는 교회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몸부림쳐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나무가 이렇게 포도송이가 있잖아요. 포도송이가 나 포도 열매 맺어야지 몸부림친다고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는 가지에 잘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햇빛을 공급받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역천교회 우리 목장 건강하다, 뭐 교회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면, 아멘 해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러면 저절로 나타나는 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는 오늘 요소 중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한 6가지 요소 중에서 오늘 2가지밖에는 시간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서 봅시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 그냥 노는 입에 뭐예요? 한번 따라 해보지. 다시 한번,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중심 되신 성령. 두 번째, 공동체. 세 번째, 상호 책임. 네 번째, 리더십. 다섯 번째, 양육. 전도부터 할게요. 전도. 여섯 번째, 양육. 자, 간단히 설명을 해보고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는데,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이다, 그와 같이 비성경적인 질문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사도행전이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델인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의 그 모델의 중심은, 사도행전은 결국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 장로님, 제가 우아기를 퍼도 될까요?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고. 자, 중심 대신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결국은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천교회 성령께서 이끌어가면, 역천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왜 그러느냐? 사람이 이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성령이 역천교회를 금년 안에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공동체는,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나와 기도하고, 혼자 나와 예배하고, 혼자 나서 11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목장 안에서, 우리의 기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에요, 대기업도 다 자기 혼자 실력 있으면 막 쭉쭉쭉쭉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이 성장하려고 하면, 진급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다면 평가라고 해서 다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다 이렇게 평가해요. 오늘 우리 여기 교수님하고 같이, 장로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요즘은요 학생들도 다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 혼자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잘 아름답게 조화하고 화합을 이루어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건강한 성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리더십은, 앞으로의 리더십은 어떠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전통적인 리더십은 명령을 하면 명령에 따르는 리더십이었는데, 앞으로의 성경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저는 여기 역천교회 와가지고 가장 감동을 받는 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저기 목회실에 들어가면 의자가 있는데, 쇼파가 있는데, 쇼파를 이렇게 약간, 쇼파가 약간 기울어졌어. 그래서 있으면 약간 이렇게 의자가 약간 이렇게 돼, 쇼파가. 근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저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할 때에 의자에 이렇게 기대면 약간, 죄송해요, 약간 이 쇼파가 약간 뒤로 기울어졌다니까. 그래서 이게 하면 약간 이런 자세가 돼. 저는 편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약간 죄송해요 목사님, 힙을 조금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꼿꼿이 앉으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선배님이 그러시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진지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제 후배인데도 이렇게 후배 말을 정말 진지하게 경청하셔요. 역천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 온유한 리더십, 겸손한 리더십. 그런데요, 앞으로 이런 리더십이 계속해서 이런 리더십을 갖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이런 리더십에 있어도 굉장히 우리가 종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어딜 가냐, 일로 와. 제가 이게 업어치기가 제 주특기. 어이구, 제 전공이 업어치기거든요. 자,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4절 말씀. 2장 44절.
자, 믿는 사람이 뭐라고요? 다 함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 함께. 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다 함께라고 하는 말은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 예, 아주 오늘 화면을 잘 띄워줘서 고마워요. 어제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잘 늦게 전해줬더니, 예. 우리 수고하시는 방송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방송실 고생 많았어요. 3D 아무 잘 안아주지 않는 데서 사역하는 방송실 여러분 훌륭해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누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누가 사람을 만들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수준이 있으시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공동체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될까요? 여기 우리 구약학 교수님, 소 교수님 계신데 한번 제가 제안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래도 문맥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맥적으로 이상한가요, 교수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점검을 받고 가야 돼, 교수님한테. 예. 그리고 교수님 유양 이야기가 남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식사 대접 잘 받았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식사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 인사를 제가 못 드리고 와서 마음에 걸렸어요. 고마워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삼위일체 공동체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한 분을 만들지 않냐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네요. 하나님이 가인만 만들지 않냐고 가인과 아벨과 셋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예수님도 홀로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12명과 함께 공동체로 사역했네요. 바울도, 위대한 대사도 바울도 바울 혼자 사역하지 않냐고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누가, 아멘 안 해볼래?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누가, 바울과 실라, 이렇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바울도 함께 공동체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로마서 16장에 내가 여기까지 일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와 함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러한 사역자들 때문에, 나를 돕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역이 가능했다고 로마서 16장에 33명의 이론을 거론하면서 이분들 때문에 이 공동체로서 사역할 수 있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잖아요. 자,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잘 설명해 놓는데, 공동체 그럼 우리 와 안 닿는데, 공동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쉬운 말로 번역하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따라서 봅시다. 가족.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공동체는 가족이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공동체는 가족이다. 시작. 예, 화내면서 그런 거 아니죠? 잘해줬어요.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가족인데, 우리가 가족은,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의 가족을 경험하죠. 하나는 육신의 가족이죠. 육신의 가족. 육신의 가족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피를 같이 나눈 형제를 향하여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또 한 가족으로 형성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서의 영적인 가족.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인 가족. 진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가? 마태복음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자 보세요. 여기 형제, 자매, 어머니, 이것을 어디서 쓰는 용어죠? 가족에서 쓰는 용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이제 아멘을 준비해 보시는데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쳤으면 아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참 이 족보가 이상해요.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러는데 우리 아들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러네요. 이상해요. 우리 손주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네요. 족보가 어떻게 그렇게 족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 할아버지 이러고 손주들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코이노니아, 좋은 교제인데 그 교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의식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역천교회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가족처럼 지내자.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야,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가족처럼 지내야 돼? 맞아요, 틀려요? 네? 왜 틀릴까? 그렇지. 그럼 우리 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 우리 원래 가족이야. 우리 뭐 가족인데 뭐 가족처럼 지내.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의도는 알겠어요. 뭐냐면은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족처럼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으로 지내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우리 가족처럼 지내지 말고 가족으로 지냅시다. 뒤에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가족처럼 지내지 말고 가족으로 지냅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역천교회 모든 식구들이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족처럼 지내지 말고 이제 진짜 가족으로, 아멘 해봐요. 진짜 가족으로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짜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건강한 가족을 의미하는데, 진짜 가족, 건강하지 않는 가족도 있죠. 오늘 보너스로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다 영적인 가족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진짜 건강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돼.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를. 첫째,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 잘할 때가 있어요. 잘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족 식구 중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매달 300만 원 이렇게 수입해서 벌어오는데 야근을 했는지 뭘 했는지 어느 날 마누라한테, 부인한테, 와이프한테 600만 원을 가지고 온 거야. 여보, 나 이번 달에 600만 원 이렇게 다 왔어. 그러면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그것을 받아 쓴 돈을 받고 부인이 내가 이제 600만 원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300만 원도 난 충분해요. 그렇게 핀잔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600만 원 받았어요. 600만 원 줬나 보다. 입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웬일이에요? 이거 웬일이에요? 내가 그렇잖아도 카드 돌려막기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지금 써야 될 때도 많은데 아이고 너무너무 어떻게 내가 써야 될 거 알고 당신 잘 왔어요. 잘해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어떤 게 좋은 반응일 거예요? 세 번째, 너무 기분 나쁜 걸 물어보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세 번째,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죠. 어느 날 남편이 일 나갔다 왔는데 맨날 돌아올 때 일식 2찬 3찬 이렇게 해주던 부인이 이게 웬일이에요? 그날따라 일식 12찬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좋아하는 바글바글 된장찌개도 끓이고 불고기도 해놓고 생선도 해놓고 두부찌개도 해놓고 이렇게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세 가지 반응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상을 많이 차리라고 그랬어요. 상을 뒤집어 엎는 경우 하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잘 쳐잡수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싹 닫고 가시네. 세 번째 경우 이게 웬일이야? 이거 웬일이야? 오늘 이거 내 생일인가? 이거 내 회갑인가? 이렇게 내가 이 상 받아보기가 이게 6.25 사변 이후 처음이네.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좋은 반응일까요? 세 번째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엄마 나 좋은 일 있어. 뭐냐? 나 전액 장학금 받았어. 세 가지 반응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 보고 장학금 받아오라 그랬냐? 내가 주려고 그러는데 나를 무시하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빈잔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랬구나. 세 번째는 얘야, 내가 너 잘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내가 너 잘 돌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성적을 잘 받아와서 장학금을 받아오니 참 너가 내 아들인 거, 내가 내 딸인 거 너무 자랑스럽다. 분명히 어느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세 번째라 그럴 거요? 맞아요, 세 번째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 좋은데 결혼하고 또 좋은 직장 갖고 그러면은 다 누구나 칭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답이 나왔는데 우리가 육신의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잘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냐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 교회가 100명 미만이 90%예요. 제가 임상적으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왜 한국 교회는 100명 이상을 잘 넘어가지 못할까? 여러 역천교회는 여러분 대교회인 것만 알고 계세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도 그렇게 돼. 근데 100명 미만이 10개 교회면 9개 교회가 100명 미만에 우리 성결교단은 특별히 더해요. 너무너무 작은 교회. 그런데 대체적으로 문제점이 어디 있냐면은 교인이 한 명도 안 와서 문제점이 아니라 이상해요. 늦게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네요. 변화되네요. 열심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이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은혜 받으니까 너무너무 잘한다. 야 감사하다. 아이고 성도님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일해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헌신해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될 거예요. 성도님이 잘하는 걸 보니까 내가 기뻐요. 이러면 좋은데 우리 한국에 흘러가고 있는 의식구조 중에 이런 의식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무도 교회에서 그걸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막 열심히 늦게 온 사람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치? 아이고 지가 언제부터 은혜 받았다고. 아이고 야 조금만 더 가봐. 그 음악도 시험 들 거야. 아이고 돈이 있다고. 이러면서 뒤에서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이분이 이게 다 오는 거고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막 은혜 받고 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대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이고 저 사람 뭐 옷을 저렇게 화려해 그러면서 돈이 있으면 지가 얼마나 있어 뭐 목사님이 잘한다 이러면서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계속해서 일어나 그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마치 샘물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것처럼 오래된 사람들만 남아 있는 구조가 되면 그러면 그 교회는 쇠퇴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 새로운 사람이 열심히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나는 새로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할 때에 나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어떻게 하라? 돌아보라. 돌아본다는 말이 뭐예요? 돌아보아. 한번 이렇게 돌아봐봐요. 돌아봐봐. 예, 돌아봐. 아이라인이 잘 그려졌는지 파마가 잘 되는지 한번 이렇게 봐봐. 뒤에.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개인데 서로라는 거야. 서로 모두가 다 돌아보아. 돌아본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데 관심을 갖는 이유가 상대방의 잘못하는 거 캐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단점들을 캐내고 상대방의 정말 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캐내어 수사관처럼 그것을 나열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도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뭐 하려고? 사랑과 선행. 그분이 사랑으로 행했던 거, 선한 행동으로 했던 것들,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랑과 선행을 뭐 한다? 격려한다. 격려한다는 말은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격려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건강해지고 우리 역천교회가 그 목장마다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보아 상대방이 잘하는 게 무엇인가, 상대방이 정말 선행으로 한 게 무엇인가, 그렇게 격려하며 칭찬하며 세워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원로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아주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때로는 우리가 옛날만큼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옛날만큼 그렇게 재정이 안 따라줄 때가 많아요. 연세가 드시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한국적 구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못해도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사명이 그거예요. 이제 사명이 집사님 수고 많았어요.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권사님이 이렇게 헌신해 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칭찬하시는,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의 교회를 정말 칭찬하고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성가대가 매번 바뀌더구만. 어제는 귀가 여자분이 막 이렇게 하시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저같이 배가 나오신 분이 이렇게 하시고, 성가대가 매번 바뀌어. 성가대 너무너무 잘해. 이게 예배가 딱 끝나면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에게 아이고 오늘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여기 앞에 나와서 하는 이 찬양팀도 굉장히 기름 부심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와, 여기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야? 한번 손 들어봐. 와우 되게 은혜로워.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 여기 인도하는 사람도 그냥 아무 곡이나 고르는 게 아니고 오늘 설교 주제가 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 곡 끝나면 두 번째 곡,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연결고리를 잡고 어떻게 음악적인 것을 가지고 갈까라고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가대가 끝나면 여기 예배팀이 끝나면 여러분 다 은혜 받았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 받았어요. 오늘 참 훌륭했어요. 여기 오래간만에 제가 이 전자올겐, 이게 전자올겐이죠? 예? 파이프가 이거 주역의 수준이 떨어져서 여기 파이프가 있잖아요. 파이프 오르간 반주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예. 요즘 파이프 오르간 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진중하게 했는데 파이프 오르간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해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 물을 여러분 이렇게 또 왔는데 이 물 속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물이 있죠. 근데 이게 찬물인지 이게 뜨거운 물인지 미지간 물인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기침을 하고 그러니까 물 떠오는 사람이 이거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 물은 미직지근한 물이에요. 이거 찬물을 떠다 드릴까, 보리차를 뜰까, 생강차를 할까, 미직지근한 물을 할까. 물 떠오는 사람은 이거를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물 떠오시는 분 어디 있어요? 어디 계세요? 예. 손 들어봐요. 예, 자매님 잠깐 일어나봐요. 예, 자매님이 박수 한번 해요. 자매님이 목회실에 이렇게 간식 배열도 너무 많이 하지도 않고 너무 적게 하지도 않고 조금 모자랄 듯 하면서도 맛있게 이렇게 간식을 딱 해서 섬겨주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뭐든지 사람은 겉으로만 보지만은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것도 이거 얼마나 많이 교정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팜프렛 하나 만드는 것도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돌아보아 잘하는 일,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 하나 있어. 근데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그 면에 감사하셔야 돼.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건 뭐냐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매주 설교하시잖아요. 매주 설교하시면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여러분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앞에 앉았으면 그냥 거미꽁지에 거미줄이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게 딱 서면 뭐 설교가 줄줄줄줄 나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도 여전히 지금도 원고 준비를 하면서 강단에 서시거든요. 목사에게 가장 큰 유혹은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칙으로 봤을 때에 목회자는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전교회 이번 주일날 나오시잖아요. 이제 부흥회 끝나고 오시잖아요.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지만은 다음 주 설교 어떤 말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천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전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일을 10년 했다면 여러분 노하우가 붙는 거잖아요. 20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단히 경지에 오른 거잖아요. 30년 그러면 여러분 도가 트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이렇게 30년 이상 목회하시면 사실 그 텍스트북 성경을 어느 성경을 갖다 놓고 설교하라고 해도 다 이렇게 좀 보면 다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주일날 우리 역천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박. 어느 때는 주일 설교가 딱 끝났는데 다음 주일 설교가 딱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야, 그럼 그 본문을 정하고 본문을 해석을 하고 본문을 주애를 하고 그리고 예화를 넣고 서론과 본론을 내면서 한편의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될지 생각이 잘 나지를 않아. 수요일날 목요일날 막 주보가 나올 때까지 이런 얘기해 볼게요. 강단 용어는 아니지만은 똥줄이 타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하는 거예요. 30년 넘게 그것을 해도 그래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막 어머니가 한 생명을 잉태하듯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설교가 이렇게 한 편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강사하고 여러분 집에 신방 가서 강사 여러분 대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접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장 가가지고 아마 이걸 들었다 놨다, 요거 유기농인데 돈은 좀 비싸고, 요걸 그냥 일반적인 거 하자니까 조금 대접하는 게 그럴 것 같고, 어떤 반찬을 하나 어떤 메뉴를 짜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음식을 잘 장만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여러분이 음식을 장만했어요. 그러면 저하고 목사님하고 가서 잘 이제 음식을 먹고 제가 세 가지로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집사님 이것도 음식이라고 했어요? 짜서 못 먹겠네, 싱거워서 못 먹겠네. 그리고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잘 쳐잡수시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오네. 어떤 때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오늘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음식 나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내가 6.25 사변 이후로 이런 음식을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칭찬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건강한 표현일까요? 세 번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씨름하고 산고 끝에 나온 말씀이 이번 주일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 설교 나 들으라고 하나? 그러면 자기 들으라고 하지 나오지 않는 박 집사 들으라고 그 설교 하나? 맞아요, 자기 들으라고 한 설교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 듣고 은혜도 받고 나가는데 그냥 쌩하고 나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렇게 목사님이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분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 이렇게 들려지면 나갈 때 무조건 그렇게 인사하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안 하시는 분도 네 분 있으시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 잘 잡수시고 오늘 잘 먹었어, 이랑 똑같아. 근데 진짜 여러분 좋은 그런 반응은 어떤 거냐면 오늘 음식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오늘 설교 오늘 나 들으라고 나를 위한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나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따라하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나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설교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최고예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을 제가 드려요. 요번에 제가 약간 건강의 리듬이 많이 깨져서 아주 정상적인 컨디션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안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이렇게 다 식사를 하는데 문장로님이세요. 여기 앞에 앉으셔가지고 근데 계속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집회 저를 위해서 했어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건데 목사님 오늘 그 치유 쓴뿌리 저를 위해서 해주셨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선임 장로님이 중국집에서 이렇게 아주 매운 중국 식당 가서 매운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저를 위해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적잖은 미안함과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에 위로를 얻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마치실 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동체로서 한번 여러분 훈련해 보겠어요. 목사님 이번 설교
나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대체적으로 저와 동일하게 나도 이제 앞으로 더 준비 더 많이 해야지. 맞아. 목사님들이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여기 다 훌륭한 부목사님들인데 손 한번 잡아줘. 목사님 이번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좋은 설교자로 여러분들이 키워나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영천교회가 수많은 좋은 교육자들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잘할 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족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상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따라서 상호 책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300만 원 벌어오다가 그만 실직을 당했네요. 그러면 돈 벌어올 때는 그래도 말해요, 아주 뭐 좀 남편 대우해 주는 것 같다가 이제는 돈을 조금 적게 벌어오니 이제 아무 뭐 왜 당신 돈 안 벌어와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찬바람이 쌩쌩 일어나네요. 옛날같이 아내의 눈빛이 다르네요. 에이, 돈도 못 벌어오면서 처먹기는 이러면서 벌써 말은 하지 않지만 옛날보다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얼마나 부모 눈치를 많이 보는지 몰라요. 왜 내가 좀 공부를 좀 못하니까, 내가 좀 앞으로 시원치 않으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우리 부모까지도 나를 이렇게 시원찮게 되는구나. 에이, 여기 있으면 뭐하냐.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자꾸 집을 나가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정당한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괜찮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어렵고 힘든 사람도 많거든요. 저희 교회도 완전히 실패하고 바닥을 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요. 뭐 옛날에 몇백억 뭐 다 그 한마디 그렇게 하면서 와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갔던 사람이 지금 어렵지만 날 잘 봐달라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만약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이분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분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만약에 교회조차도 잘 나가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절하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25주년 되면서 116명의 임직자를 세우게 될 때에 장로님들을 12명을 세웠어요. 흔히 당회를 거쳐 사무총회를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장로 예비 교육, 피택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으면, 거기서 교육을 다 받으면 검사를 하고 장로 또 시취 면접도 보고, 이제 저도 이번에 내일 모레 가서 장로 예비 장로님들 이제 시험도 보고 이제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날짜를 받아서 안수를 주잖아요. 장로장님으로 안수를 주는데 12명의 장로님 중에, 예비 장로님 중에 제가 진짜 사랑하는, 지금은 그때는 집사였는데 이제 장로님 되실 분 한 분이 계셨어요. 12명의 장로님인데 막내예요. 근데 제가 가장 이뻐했어요. 내가 사랑했어요. 야, 요분을 잘 양육하고 세우면 좋은 탁월한 일꾼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남들보다 이렇게 이뻐했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이 두 분이 그 부인하고 쫓아 내려오서 목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니, 목사님 저 요즘 배가 많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안수를 하고 기도하는데 감이 이상해. 근데 기도하다 말고 딱 끊고, 집사님 병원에 한번 가봐요. 그리고 위를 한번 촬영해봐요. 내시경을 촬영해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필리핀 집회 갈 테니까 저한테 빨리 그 결과를
그 카톡방으로 해서 나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다 제대로 마무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황급히 주일 예배를 마치고 고향에 가서 집회를 마치고 있는데, 금요일 날 돌아오는데 목요일 날 카톡이 딱 된 거예요. 그 부인이 문자가 카톡이 오기를, 목사님 안타깝게도 우리 남편이 위암 말기래요. 그리고 딱 카톡이 온 거예요. 그때가 이제 막 한 3월 달 됐는데 저희가 7월 달이 안수거든요. 7월 달이 창립주일이라. 그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데 위암 말기. 그리고 공항에서 차를 몰고 이제 구리 한양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구리 한양대학병원으로 가서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일이 상황이 심각하구나, 그걸 내가 느끼면서 제가 그 부인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보험 들었어요? 보험 안 들었다는 거예요. 수술비 있으세요? 수술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도대체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는 사실은 자세한 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지금 남편이 이름이 전종택인데, 전종택 전집사가 너무 어려워서, 사업하다 어려워서 지금 저 성남 끝자락에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씩 하는 집에 살아요. 근데 그것도 다 보증금을 까먹고 지금 200만 원 남았어요. 수술비도 없죠. 위암 말기죠. 그 제가 나머지 11명의 피택 장로를 불러가지고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어떡하냐?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예, 좋아요. 그리고 금방 교회 뒤에다가 지금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조용히 안 내고, 어떤 거는 요번에도 선교 헌금, 그러면 선교 헌금 한 달에 1,000만 원, 그러면 이렇게 구자를 써요. 그럼 막 사람들이 써요. 그러면 쓰면 왜 이것을 하게 되냐면은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장로님들이 썼잖아요. 그럼 아이고 집사님 이번에 한 구자 하셨네, 아이고 2구자 하셨네, 아이고 3구자 하셨네, 너무너무 훌륭해요, 이렇게 격려해 드리기 위하여 쓰는데, 저희가 급한 대로 300만 원씩 우리가 매달 이분을 좀 돕자고 그랬더니 뭐 금방 10분도 안 돼서 쫙 거기 309구자가 이렇게 딱 채워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1,000만 원 자기 남편 몰래 이렇게 구자를 깨트려 오는 사람 5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내가 그 수술비로 몇 천만 원을 그냥 무명으로 이렇게 건네줬어요. 그 수술을 마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한 5월 달쯤 그분 혼자 집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집을 이렇게 찾아가고 보았는데 얼굴이 바싹 마른 거예요. 여기다가 밖에 이렇게 고무주머니 이렇게 달고, 그리고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소파 밖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래도 전 집사님이 힘을 내야죠. 어떡해요? 힘 내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엉금엉금 기어오더니 내 무릎에다가 자기 얼굴을 대고 막 통곡하며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내가 아니 집사님 왜 이래? 집사님 뭘 잘못했어? 제가 정말 그 집사님 이뻐했거든요. 그때 나이 49에 뭘 잘못했는데 뭘 용서해줘? 집사님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딨어? 막 울더니 목사님 내가 장로가 되어 목사님 목회 끝까지 보필해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먼저 갈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장로로서 끝까지 목사님을 보필하고 내가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목사님이 짐이 되고 나는 더 이상 목사님 오래 살 것 같지 못해요. 무슨 소리야? 힘을 내야지.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그럼 우리 2 아들 그리고 우리 부인 조그만 사업
목사님 부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무슨 소리야? 힘을 내야지.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거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온 것 같은 것을 느꼈어. 그 나가서 11명의 장로님들을 다 불렀어. 내가 보니 오늘 앞으로 전종택 집사가 오래 살 것 같지 못하다. 그러니 이번 주일이라도 우리가 이분에게 7월 달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장로 장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좋아요,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요. 제가 지방에 전부 다 임원들 증경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허락해달라. 형님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100% 다 찬성을 하고 그 주일날 오후에 우리는 벼랑간에 이분 장로 장립을 하기로 했어요. 2시 장로 장립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먼저 몸을 가눌 수 없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이제 이 강단에 올라온 거예요. 설교를 하고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흐들 다 죽어가는 시체에다가 내가 안수했어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종택 씨에게 장로 직분을 허락하며 목사님 목회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지휘권을 허락하노라. 무슨 목사님 목회를 도와? 무슨 성도를 돌봐? 다 죽어져가면서 그날 마지막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울음바다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분은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한사랑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양평에 있는 요양병원에 있는데, 그날 한 목요일쯤에 그 부인이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 그래요. 밤 12시에 우리 나머지 11명의 장로님들을 다 소집을 해서 거기 도착하니까 12시 반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늘 차로 이렇게 늘 섬겨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눈을 뜨고 보더니 저를 모시고 간 장로님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 밤에 목사님 오셨냐는 거요. 목사님 내일 새벽기도 피곤한데 빨리 모시고 올라가라는 거요. 자기 지금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가 말은 못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자기 부인을 부르더라고요. 자기 부인을 부르더니 여보, 2가지 유언을 남겨요. 하나는 내 비석에다가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 제자 전종택 장로 여기 잠들다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비석에다가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 제자 전종택 장로 여기 잠들다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내가 한경직 목사라도 되냐? 내가 조용기 목사라도 되냐? 일개 평범한 한 지역교회 목사 그 제자 전종택 장로 여기 잠들다 그게 말이 되냐? 울분이 터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늘 그래요. 교회에 혹시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찾아가 가지고 늘 그래요. 그분이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조영기 목사님이 신방 가는 게 아니야. 잠실교회에 그 원광기 목사가 오는 게 아니야.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오는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가장 아파 병들어 있으면 우리 목사님 먼저 쫓아가더라. 그래, 우리 목사님이 최고지. 그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맞아. 여러분의 목사님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병들면 내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단 총회장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 먼저 목사님이 어떨 때는 식구보다 먼저 빨리 갈 수 있어. 가족보다 먼저 찾아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최고야. 아멘. 진짜 그래. 날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일 좋은 차를 사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랜저 3.0 좋은 차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탄지 얼마 한 3년에서 4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괜찮은 차인데 최고 좋은 차를 사 주시라고 그러고 돌아가셨어. 아니 돈이나 많이 남겨놓고 그런 유언을 하면 말이 되지. 돈도 없어가지고 다 그냥 막 수술비도 막 그댕이 적그댕이가 다 해줬는데 그 월세도 못 내서 그러는데 그러고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가 막 천국 환송 예배로 감동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그 부인한테 그래도 감사 인사 한번 해주시라. 그랬더니 그 부인이 나와서 여러분 저희 남편 전정택 장로 장례식 때 여러분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도와줄 거 내가 잊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다 이렇게 골고루 인사하고 제가 우리 남편의 유언을 받들어 2가지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일 좋은 차를 사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이 나머지 피태종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날 저녁 때 모여가지고 저분이 무슨 돈이 없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6천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왔어. 그리고 이 부인이 1,000만 원을 말해서 7천만 원에서 1억 2,500짜리 에쿠스 500 그때 당시 최고 좋은 풀옵션으로 해서 차를 가지고 왔어. 제가 그 차를 도저히 탈 수 있는 용기가 나지를 않아. 이게 장로의 유언으로 내가 이거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총회장도 1억짜리 넘는 차 타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차를 타고 다니나. 그런 자책이 있어서 그러나 안 탈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남편이 하던 회사 일을 맡아서 대신 회사 일을 하는데 당신 누구예요? 전 사장 어디 갔어요? 예, 전 사장님 저희 남편인데 하늘 날아갔어요. 대신 제가 받았는데 저는 볼트 보자 그분이 하던 일이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는 건축 자재였는데 내가 볼트 볼자도 모르고 너트 너자도 몰라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남의 사무실에 조그만 그 책상 하나에 전화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 붙잡고 이 여종의 이 장로님의 유언을 받들어 섬기려고 하는 이 기특한 마음 하나님 받아보시고 하나님 이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는 자가 부끄럽지 않는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남편이 20만 원, 30만 원 11조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지난주에는 870 얼마, 한 1,000만 원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내가 다 죽어가는 그 장로, 그 집사 시체 같은 그 시체를 놓고 내가 이분을 축복하며 이분을 이렇게 장로 안수를 주면 이분이 나중에 그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재정의 통로가 되고 제가 외국 나갈 때마다 목사님 비행기표하고 선교지에서 모든 필요한 건 제가 다 드릴게요. 카드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게 위로가자가 되고 목회 지원자가 되고 후원자가 됐어. 어려울 때 책임을 져주니까 나는 그런 것을 바라고 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보상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분을 통해서 느꼈어. 제가 그분의 활부가 다 끝나는 날 저는 그 1억 2천짜리 차를 팔고
내가 옛날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교회 봉고차를 10년 됐는데 그걸 끌었어. 그리고 그거를 우리 지방의 개척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데 내가 1,000만 원 여행 가는데 드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그거를 30명에게 1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냈어. 근데 봉고차를 타고 다니니까 봉고차가 자꾸 가다가 쓰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지금 저 카니발을 사가지고 와서 몇 년 전에 카니발을 타고 다니니까 에이 다시 저것도 팔지 않겠지. 그래서 카니발을 사온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카니발 손주들하고 어디 가기도 좋고. 아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자가역은 이렇게 잘 안 보여. 카니발은 다 보여. 이렇게 너무너무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의 목장원 중에 어렵다고 그 사람이 항상 어려운 게 아니야. 잘할 땐 칭찬해야 되지만은 어려울 때는 서로 책임을 지는 거야. 한번 인사해 보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요. 시작. 책임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나는 기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분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불러도 대답이 없는 목사님 한번 이렇게 모실게요. 우리 훌륭한 잠깐 이렇게 나와달라, 그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충성. 우리 내가 이렇게 감히 이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을 모시고 죄송해요. 이렇게 나와. 아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한 칸만 올라와 주세요. 저기 안 보여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니야. 한 칸만 더 이렇게 와보세요. 이렇게 목사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손을 뻗어서 목사님께 한번 내밀어 보시죠. 다 손을 뻗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목사님이 한 가족입니다. 우리 장로님과 다 가족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시작. 이번에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목사님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입니다. 시작.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번 해주시죠. 성도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성도님 어려움이 내의 어려움이다. 충성. 어떻게 내가 강사니까 이렇게 선배님 막 시켜먹지 어떻게 해야지. 그 강사가 좋아. 한번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성도님 잘 되는 게. 아멘.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 장로님들 일어나 주세요. 장로님들. 제가 일일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인사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원로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죄송해요.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충성. 형님들 빨리빨리 일어나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한번 우리 장로님들 향하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장로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시작. 장로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입니다. 박수하시고 앉으시겠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무거운 짐. 저도 우리 장로님들 12분 있지만 정말 저는 장로님들 존경해요. 왜냐하면 이게 남들이 모르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장로님이라도 벌써 무거운 짐을 지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십자가를 지고 평신도로서 가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좋은 그러한 코이노니아가 되려면 자랄 때에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이 여과 없이 칭찬과 격려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이 저 사람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으로 알고, 목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요, 장로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할래? 다시 한번. 목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장로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권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그렇게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장로님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건강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몸이 고통을 받지 않겠느냐? 같이 고통을 받는 게 그게 몸된 구성원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전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개인이 되고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기 세상에서요 정말 사람들이 의미 있는 칭찬 받아보기가 어려워요. 회사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 왔더니 따뜻한 칭찬과 격려가 있네요.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돈 있을 때 다 가까이 가지만은 돈 없고 힘 없을 땐 다 도망가 버리네요. 그런데 교회는 어려울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교회에 여러분 소속하고 싶지 않을까요? 역전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